7가지 원칙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경의 영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항상 찾는 구절이지만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로 와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성경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황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니고 어떤 감독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히브리 학자도 아니고 그리스 학자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위로자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약속해 주셨죠, 그죠? 근데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들을 다른 성경 말씀들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조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성경적인 바른 해석에 있어서 우리 성경 신자들을 좀 가이드해 줄 만한 그런 어떤 법칙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자적 해석의 법칙입니다. 문자적 해석의 법칙. 이 문자적이란 말은요, 어떤 과장이나 어떤 상상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단어들, 그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정상적인 의미, 보통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어떤 은밀한 단어나 은밀한 의미나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구절이 명백히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면 모든 구절을 항상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상징인지 비유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스스로 그 비유와 상징들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요, 개, 또 돼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로 갈 필요 없습니다. 어떤 책 볼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한 남성 거짓 대언자를 얘기할 때 개라고 하시고 또 여자 거짓 교사들을 돼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닙니다. 성경을 여기저기 반복해서 찾아보게 되면 개와 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용례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개가 누굴까요? 우선 시편 22편을 보세요. 시편 22편 세 가지만 보죠. 시편 22편에 보시면 주님을 모욕하고 찌른 자들을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용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시편 22편 16절.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되어 있죠.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죠? 1절에 분명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둘러싼 사악한 자들의 무리, 주님의 손과 발을 찔른 무리, 이들을 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개들입니다. 개들. 또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56장, 그러니까 성경을 비교하게 되면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성경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이사야서 56장 10절,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시면요,
탐욕스러운 목자들, 또 양을 돌보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보시면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중요하죠, 그죠? 여기 보니까 탐욕스러운 목자들, 양들을 돌보지 않는 거짓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개라고 말씀하시네요. 말 못하는 개들, 침묵하는 개들, 이게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의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데요. 그냥 거짓 사역자들, 할례 일꾼들, 이들 향해서 개들이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누군지 알겠죠? 그렇죠?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역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양들을 먹이는 대신에 그 양들을 착취합니다. 빼앗습니다. 정반대예요. 그죠? 이들을 성경에서는 개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돼지는요? 꿀꿀 돼지는요? 돼지는 한마디로 분별이 없는 여자는 돼지예요. 잠언 11장. 우리 성경적인 정의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워도요, 영적 분별이 없어? 그러면 성경에서는 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11장에 보세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이상하네. 잠언 11장 22절. 잠언 11장 22절 보시면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보석 같으니라. 되어 있네요. 그죠?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보석 같다 하네요. 여러분, 여자의 어떤 외적 아름다움은 여기 보시면 이제 금보석과 같습니다. 금장치과 같은 겁니다. 외적 아름다움은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분별력이 없네? 이것은 마치 돼지 코에 붙은 금보석과 같다고 하시네요. 그죠? 이것만 아니면 두 번째로 돼지를 또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예전에 구원받지 못한 삶으로 돌아간 그 사람을 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마지막 절 읽고야 아마 베드로 후서 2장 마지막 절 22절이네요. 22절 보시면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곳으로 되어 있죠. 자기란 말이 영어로 his입니다. his, 그죠? 그러니까 남성이네요. 토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참된 잠언에 따라서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되어 있네요. 돼지는 허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로 되어 있죠, 그죠? 어쩌거나 토한 것으로 또 진창 속에 뒹군다. 씻겼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전의 삶, 옛 생활로 되돌아간 어떤 배교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성경은 그들을 개와 돼지라고 말합니다. 끔찍하죠? 끔찍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개와 돼지일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정의에 근거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성경에서요, 막이 들린 유일한 짐승, 가축으로 언급된 게 돼지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30절 보시면 이제 막이 들린 두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지금 이제 그 마귀들과 주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29절에 보시면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마귀들은 알아요. 자기 어느 때가 되면 멸망한다는 거 압니다. 그죠?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죽으니라 되어 있네요. 야, 놀라운 거죠, 그죠? 성경에 마귀를 예표하는 동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뱀도 있고 또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 들린 짐승은 돼지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돼지가요. 이런 것들이요, 성경을 서칭하면서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비교하면서 개와 돼지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또 다른 예를 볼게요. 다른 예를 문자적 해석 법칙이겠죠. 문자적 해석 법칙. 성경은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을 혼돈으로부터 또 어둠으로부터 다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성경은 며칠 동안 다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6일입니다. 6일.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시면 엿새 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성경 신자들은 6일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6일이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창세기 1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day, 날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따는 걸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어떤 6일, 날들이요, 진짜 날들이 아니라 어떤 긴 시대라고, 긴 시간이라고, 수천 년이라고, 아마 수백 년 기간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6개 아주 긴 시대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웃긴 겁니다, 이게요.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엿새 6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의미는 6일인 거예요. 6일인 겁니다. 다른 어떤 뜻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을 용의를 찾아보면요, 이 day, 날이라는 말이요, 어떤 긴 시간적 어떤 그런 걸 언급하기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시면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a day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날을. 이건 뭐예요? 7년. 이란 기회를 day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지금은 받아주는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날 되거든요. 요 날은요 2000년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의 날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용례를 보면요, 그 날 앞에 숫자가 나와 있거나, 뭐 제일 세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숫자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그 데이 날 속에 복수되어 있거나, 날들, 데이스, 그럼 100% 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100% 날인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데이 용례만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지 워싱턴은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a day. 여기서 day는 시대를 타는 말이잖아요. 그죠? 시대.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부터 20장 보시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취해야 되는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 지금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20장 7절 1절부터 보시면 보세요. 계시록 20장 여기 천년왕국으로 믿잖아요. 그죠?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탈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하니라. 이게 하죠. 5절 1000년이 끝날 때까지, 그죠? 6절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로다. 7절 그 1000년이 다 참에.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이 1000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등장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년이라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 말씀은 1000년입니다. 1000년이잖아요. 그죠? 성경 신자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1000년을 의미한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1000년을 어떤 다른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상징적인 숫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이요, 이 1000년이라는 문자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0년이 100만 년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해석하는 사람은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네이버나 다음에 기사를 읽을 때,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이게 내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차지했다.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 180석인가? 아니면 18석인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잖아요.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4일 동안 방문한다고 했을 때 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고 4일은 어떤 한 달이고 미국은 인도야 라고 하면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이런 일들이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가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은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거, 이게요. 상식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뭔가 비밀스럽고 은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어떤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않는 불신 때문입니다. 자기 이성이 용납이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신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뭔가 암호를 해독한 어떤 명석한 사람만이 해독해야 하는 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해서 어린 아이들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열린 성경, 닫힌 마음, 이런 책도 있잖아요. 성경 열리는데 마음이 닫혀 있어. 마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문자적으로 이게 평범한 의미로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라. I am the door. 말씀하시네요. 이게 문자적인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이 통과해 지나가는 실질적인 문이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는 양이다. 내 발레는 초식동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상징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은 동물이나 사람들이 통과해 지나가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가는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시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말씀하시면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네요. 포도나무하고 가지. 실제 예수님 포도나무십니까? 아니죠. 우리 실제 가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그려주고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냉장고 있다 하더라도요, 플러그인 돼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된다 할지라도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맺을 수 없다는 사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항상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이상하고 은밀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사무엘상 17장에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들으면서 엄청 무섭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돌로, 그죠? 물들로. 근데 사무엘상 17장 여기 40절이 본문이었어요. 9절이 보세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제 쓰러뜨리기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는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몇 개의 돌을 가지고 갔습니까? 5개입니다. 5개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5개의 돌은 5가지 다양한 것들을 의미한다. 첫 번째 돌은 courage, 용기고, 두 번째 돌은 믿음이고, 세 번째 돌은 파워, 힘이고, 네 번째 돌은 victory, 승리고, 다섯 번째 돌은 success, 성공을 위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씩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들을 듯해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이게 돌은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입니다. 돌이에요, 돌. 이 돌 가운데 하나가 골리앗 이마에 박힌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승리와 성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집어넣었던 5개의 돌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사무엘상 10장을 읽어보니까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단순한 단어들에 뭔가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신천지가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합니다. 그런 의미야? 제가 듣고서, 그런 의미야? 할 정도로 되게 잘합니다. 그런 얘기를요. 아닙니다. 그럴 때는 웃으셔야 합니다. 진짜 그런 거야?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바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 뭐예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 법칙은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 그곳이요,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미를 보여줘요. 제일 처음 나온 곳이요. 물론 그 단어의 정의는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점점 확장되기도 하고 점점 분명해집니다. 단어의 정의가요. 근데 원래의 의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되어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가볼까요? 22장 보세요 한번. 첫 번째 언급의 법칙. 창세기 22장 여기 1절에 보시면요,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야, 아브라함에게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사람을 번제 헌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왜 내리셨습니까? 1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유일한 아들, 독생자, 독자입니다. 독자. 무슨 얘기냐? 하갈과의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후에도 또 그들에서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은 상속자 하나님 주신 아들은 이삭이 유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헌물을 드려야 될 장소를 또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은요 솔로몬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곳이에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정하신 이 장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20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준비한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해서 누구에게 지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맥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사랑.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저 하늘의 시온산이나 저보다 깊은 곳이 아닌 갈보리 십자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화해 헌물로 삼으신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죠? 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내 보신 사랑은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보세요. 13장. 성경에서 죄인 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숫자가 안 좋아요. 13장 13절입니다. 반역의 숫자죠? 그죠? 별로 안 좋습니다. 13장 13절 보시면 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여기 죄인이라는 표현 미쳐보세요. 이 죄인이란 말이 제일 처음 언급된 곳입니다.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은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을 언급할 때 쓰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주 이 소돔이 이것은요 아주 끔찍하고 지독한 죄악입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로마서 1장 뭐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동성애,
라고 하는 이런 소도마이트는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가장 가증스러운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처음 쓰인 게 이 sinners,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이제 세 번째 교리 우선 적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리 우선 적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 말은 다른 어떤 적용에 앞서 교리적인 의미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제일 먼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제일 처음에 교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교리. 교리는요, 어떤 주제,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정의입니다. 교리는요, 그죠? 교리는 성경에서 로마서 6장에 보시면 건전한 진리의 틀입니다. 틀이 영어로 폼이에요. 폼, F-O-R-M입니다. 틀입니다. 틀. 뭐 여러분, 틀이 있어야지 그 틀에 맞춰서 어떤 프로덕트, 생산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교리의 틀이 있어야만 바른 라이프,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교리와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있고 사람들에게서 난 교리가 있어요. 이단 교리가 있고 이상한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교리 여러 가지 바람이 나옵니다. 다양한 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교리,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를 받아들여서 그 교리 안에 거하면 바른 삶, 건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요, 교회에서 뭐 설교 시간이나 무슨 뭐 성경 시간에 항상 교리적인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얘기도 하고 영적인 적용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교리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책망은 그 교리의 근거에서 뭔가 죄나 잘못을 꾸짖는 거잖아요. 바로잡는 건 뭡니까? 교리의 틀에 맞게 고쳐지는 겁니다. 수정되는 겁니다. 바로잡히는 거죠. 책망받은 사람이 회개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힌 사람들이 이제 의로 교육함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제일 처음 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지겠죠. 그죠? 제가 진리심리교회에서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섬기고 있을 때요, 주일날 오후에 그때 음악에 대한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 70% 정도는 로커 목사님의 뮤직 앤 뮤지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악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세미나에 초반부에 인용했던 구절들이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4장 2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듣는 것, what ye hear. 그러니까 take heed.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되어 있죠. 그죠? 또 두 번째 구절이 누가복음 8장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 여기는 너희가 듣는 것, 내용에 주의하라는 얘기고요. 그죠? 누가복음 8장은요, 듣는 자세, 듣는 사람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여기는 take heed therefore how ye hear입니다. how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되어 있죠. 이 두 줄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난다. 이 말씀 인용했던 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형제님께서요, 지금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시지만, 진리심리교회 자유 게시판,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에 교리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즉 제가 처음 인용했던 두 구절들은 교리적으로 이상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신비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라고 음악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 내용은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잘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리 우선 적용의 법칙에 근거해서 교리적인 적용은요,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나 개인 구령을 할 때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계시록 3장에 보세요. 계시록 3장. 교리 설교만 하면 아주 꽁꽁 얼어붙을 거야, 교회가. 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3장.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개인 구용할 때 좀 많이 쓰이는 구절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구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또 많이 이용할 말씀,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기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되어 있네요. 그죠? 거기다 인용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매번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요, 교리적으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문맥에 율법의 경륜 하에서 흘려진 동물의 피를 언급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리 설교만 하고 교리적으로 맞는 설교만 한다면 교회가 상당히 차가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한 수많은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영적인 적용을 한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성경 신자들이 쓴 음악에 대한 책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고전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홀로 낸 창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자주 인용해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라고요? 홀로 낸 창시자가 아니다. 이 말씀은 음악에 쓸 수 있는 구절이 아니지, 교리적으로는요. 방언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한 구절이거든요. 방언, 타언어. 방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음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터 컬 목사님도요, 그 책, 음악가들 그 책에 보면 음악은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말하면서 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은 다 보면 교리적으로 다 왕국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장, 마가복음 4장, 7장, 누가복음 4장, 8장, 9장 이 내용들 다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주제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는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어떤 설교들과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리가 우선되지만 맞습니다. 모든 것을 교리적으로만 해야 된다? 그거는요, 바울적 실행도 아닐 뿐더러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음악은 모든 메시지를 듣는 것과 같은 건 표현적인 언어입니다. 그죠? 음악을 듣는다? 이건 어떤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음악은 말을 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우리 그 막내 대현이가요, 집에서 종종 무슨 랩 같은 거 하더라고요. 소리 내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shut up please 막 그러거든요. 너 랩의 정신이 뭔지 아니? 반역이다. 그러니까 음악은 뭔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음악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메시지에 듣는 것을 주의하라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 영적으로 적용하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성경 해석의 원칙 가운데 교리 우선 적용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고 영적 적용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요 인용했던 한 가지만 공부드리면 한번 에스겔서 한번 가볼게요. 47장 가볼게요. 한번 에스겔 47장. 일절 보시면요. 제2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섰기 때문이더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쭉 얘기하죠. 하다가 이제 물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7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곳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이제 유명한 생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실 때 올리브산 주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 10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올리브산을 나눕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지중해와 사해바다로 들어가서 죽어있는 바다를 치유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사해바다가 죽어있는 바다잖아요. 물고기 살지 않는 죽어있는 바다이지만 주님 재림하시면 그곳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번식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어부들이 낚시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교리적 적용이에요. 그죠? 이 교리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마음에 두시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살펴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예표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물이 사회로 들어갈 때 그보다 치유되잖아요. 생명력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실제 일어나는 역사적 어떤 미래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또한 사해바다처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기서 영적 적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게 바로 교리 우선 적용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법칙이 뭡니까? 점진적 계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도요. 계시가 점점 더해지면서 더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뱀의 씨가 있고 여자의 씨가 있을 것이다. 또 이 둘 사이에는 적개심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요. 뱀의 씨는 바로 가룟 유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여자의 씨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씨는 말 그대로 여자의 씨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이지만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씨인 사람이 있습니다. 즉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한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육신이나 처녀 탄생이나 속죄나 적 그리스도나 주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다 선명하게 얻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주제들은 여기서 파생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사야서 7장, 미카서 5장,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갈라디아서 4장, 또 계시록 19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뭐 되게 많습니다. 하박국 3장 등등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후에 이제 더해 계시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계시해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다윗이 결코 알지 못했던 어떤 진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노아가 결코 알지 못했던 어떤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요,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과 분량이 같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가진 성경은요, 사도 요한이 가진 성경과 분량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책들을 점점 더 많이 제공해 주시면서 점점 더 많은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오늘날은 66권이라고 하는 완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는요, 아담이나 노아보다는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모세보다, 사도들은 구약으로 대원자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계시들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계시의 법칙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까지만 좀 쉴까요? 점진적인 세부사항 추가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2장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는 인간 창조의 세부사항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아직 창세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 알게 됩니다. 에녹이 한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요, 세부상에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보세요. 유다서. 에녹은 대원자였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보세요. 유다서 14, 15절.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보면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대언자였네요.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인 에녹, 대언자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대언한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대언자였다는 사실과 에녹이 대언한 말씀은 창세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다만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슬라를 낳았고 365년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하늘로. 바로 추구됐습니다. 근데 유다서에 기록한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이 기사는 오직 유다서에만 유일하게 등장한 독특한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에녹이 무두슬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요, 주님 주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뭘 증언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심판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초림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재림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것과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 두 가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잖아요. 그죠? 에녹은요, 지상 재림을 증언한 겁니다. 지금요. 뭐냐면 주께서 대환란 전에 자신의 성도를 이 땅에 데려가시는 것이 휴거입니다. 공중 재림입니다. 에녹이 대환한 것은요,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것,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끝날 때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대언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재림,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거잖아요. 자,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라니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유다가요, 몇천 년 전의 인물인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던 사실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거예요. 처음 짧았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유다는 성령을 통해서 에녹에 대한 대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언했던 사실은 유다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점진적 세부상 추가의 법칙,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한 구절을 분명하지 않은 구절로 계속 해석하지 말라. 당연히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명확하지 않은 구절들을 항상 완전하고 분명한 구절로 해석하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애매모호한 구절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우지 마십시오. 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결코 분명하지 않다면 자기의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거기에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항상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것들을 먼저 제시해서 거기서 시작하게 만듭니다.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신약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분명한 계시들, 여기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죠? 네. 오늘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두 번째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